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옆에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도 하시고 참 어려운 처지였는데 앉아서 그분과 그분의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참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의 얘기로는 하여튼 점심 먹을 곳을 찾을 때도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을 찾고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누구랑 만나기로 전화 통화를 하면 그날 만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 그런 어떤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라고 해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심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는지,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가는 한의사에게 들은 기억도 있고요. 또 양의사에게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면 이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담배를 즐기는 분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간이 나빠질 확률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얘기.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건강에. 또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읽으셨을 텐데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습관을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중요한 것을 자기가 주도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7가지 원리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마음의 자세, 또 어떤 마음가짐. 우리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삶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매도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 자세. 어떤 경우는 각자 개인이 가진 신앙 자체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은 하지만 자라가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 같은 곳에서 좀 예수를 잘못 가르쳐주는 곳에서 처음 예수를 배워서,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좀 그릇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나 또 아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가치들을 두려워하는, 또 반대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되어서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그냥 신앙적인 가치나 이런 습관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혜린 자매가 읽어준 출애굽기 말씀은 그 배경은 먼저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과정은 대부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척박하고 물도 귀하고 또 먹는 것도 귀한,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또 민수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어떤 삶의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병과 같은 증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환절기가 되고 이제 9월, 10월 계절이 바뀌면서 기후 변화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목이 아프고 또 감기가 들고 또 몸살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세들은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가지 증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세 이하 어린아이들 아니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그릇된 어떤 삶의 습관들, 모습들, 어떤 영적인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습관적인 불평증, 원망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병.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이 감정적인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요.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분명히 다른데 그 다른 상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처음 나온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불평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2장, 3장 점점 일은 더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가 주지 않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그들을 못살게 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광야길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불평 원방을 마치 자동적인 반사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광야에 나오자 물이 없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올 때에 나름대로 먹을 것을 준비해 왔겠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기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해내셨는데,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큰 불평과 원망의 말이겠습니까? 온 회중이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1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소리 지르며 난동을 질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지만 그들은 조금 전에 물이 없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그 사건들을 며칠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불평 원망은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저들이 아주 힘이 세고 강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정탐했던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힘이 많았고 힘이 세었고 그들이 가진 것은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전투력도 부족한데 저들은 전투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이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얘기로 자신들을 평가하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반응이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불평은요. 불평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원망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다시 물이 없고 또다시 우리가 우리가 얻게 될 땅이 너무나 강대하고 힘이 센데 그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 생기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증은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현실 넘어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어려움, 막막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불평할 상황에 놓여 있고 원망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심.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들은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 바로 불평과 원망에 대한 말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상황과 형편의 단점만 보고 그것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서 부정적인 말로 다 채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이 장미가 우리 교인들과는 좀 다르게 불평이 많은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미가 밤이 되니까 춥고 어두우니까 자기 위치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비가 올 수 있는 저 창 옆에 나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또 불평합니다. 창가에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막 다녀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니까 나를 또 옮겨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병에 잘 담아서 방 안에 옮겨 줍니다. 며칠 뒤 이 장미는 방 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바깥에 옮겨 달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실내에 있는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 있죠. 그래서 화단에 옮겼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막막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병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요. 그들이 가졌던 질병 중에 하나는 은혜 망각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증, 원망증,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질병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특별한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비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젖줄이 되는, 애굽의 젖줄이 되는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목격했고 경험했고 피부로 체험했던 것이지요. 출애굽하에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 그러면 지금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돌보셨던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참 사춘기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의 번잡함과 또 인생에 대한 허무함들 이런 여러 가지 철없는 시대의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제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고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격려하여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언덕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한쪽은 중간에 평지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키도 크고 아마 저랑은 비교가 안 됐겠죠. 그리고 힘도 장사고 싸움의 잔뼈가 굵은 그러한 장군입니다. 고함칩니다. 외칩니다. 누가 나와 싸워보자고. 그렇게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근데 왜 그따위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골리앗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투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 말리고 다 하지 못하게 하는데 다윗은 나가겠다고 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사울왕은 전쟁에 내보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말, 그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화면에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말은 간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블레셋 골리앗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도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믿음이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주님, 정말 외롭고 슬플 때 나에게 위로가 되셨던 주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끈을 내게 주셨던 그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해서 나갔더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기에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 하나님 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되시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셨듯이 오늘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넉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렇게 은혜를 되돌아보며 세어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지요. 그때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병. 처음은요, 원망증, 불평증. 둘째는요, 은혜를 망각하는 망각증. 세 번째는요, 과거 집착증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예전에 애굽 생활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넉넉하게 지내던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때를 집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괜히 저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예배 꼭 오라 그러고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봉사하라 그러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밖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즐겼고 죄책감도 별로 없었고 자유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 귀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지만 이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과거를 끌어내어서 현재를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과거 집착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그분은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떨 때는 치열하게, 어떨 때는 좀 불편하면서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떨 때는 좀 귀찮으면서도 봉사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질병, 원망증, 불평증,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 가운데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질병. 떠올리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안타까움을 과거로 구실 삼아서 이렇게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장막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다 누리며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